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도 행복한 삶을 원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게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웰빙 연구센터와 갤럽과 함께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147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올해 25년까지 3년간 삶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147개 나라를 조사하고 그리고 설문한 다음에 행복 점수를 매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위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행복 점수 7.736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웨덴.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위가 네덜란드입니다. 제가 저기엔 쓰지 않았지만 노르웨이가 7위, 룩셈부르크가 9위 뭐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몇 위였을까? 한국은 58위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52위에서 6단계가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대한신경정신의학 학회에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1위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어렵고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직장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가정만 올라 그러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길바닥에서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곳을 찾고 싶어서 헤매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살까? 우리 사회가. 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전형적인 경쟁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끊임없는 경쟁이 어릴 때부터 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서 요즘은 초등학교가 성적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학원을 열심히 보냅니다. 그리고 늘 말하죠. 공부 못하면 큰일 난다. 공부 잘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은근히 협박합니다. 그죠? 아멘이죠? 네.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알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얼마나 유리한가를. 그래서 내 자녀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니던 생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가게를 하시던 그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비교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얻을 것을 얻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불행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주셨거든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여러분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해 떨어지는 저녁의 노을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동해 바다를 가서 해 뜨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일출을 보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자연 풍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새들이나 모든 것들도 내가 만든 아닌 우리가 만든 건 건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세상이 망가진 것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세상이 점점 황폐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만족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저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점도 보죠.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알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만 알으라는 거예요. 왜?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니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한번 살려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소득이 있냐는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해요. 왜? 불안하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두렵고 근심하며 밤에도 잠 못 이루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불면증 환자가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애쓰고 수고한 대로 거둬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더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가짜의 삶입니다. 현대 사회가 힘든 것은 우리를 외형적인 삶으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재산이나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말년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진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의 삶은 우리의 가면을 벗고 내면에 있는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그리고 영혼이 만족해야만 우리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왕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솔로몬 학원도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왕인 걸 다 알죠. 이분이 유대인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 용기를 얻기 위한 글귀를 반지에 써서 하나 차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하나 마련하고 거기다 무슨 글귀를 쓸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이 이 문구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교만해졌을 때 그 글귀를 읽으면서 내가 교만하고 잘되고 우쭐댈 때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안 돼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반지를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로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 못하고 근심했지만 그거 역시 지나갑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체적 만족을 추구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요, 잠시뿐입니다. 라틴어 격언 가운데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카르페 디엠은, 카르페라고 하는 말은 붙잡아라라고 하는 뜻이고 디엠은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이 말은 로마의 시인 호르티우스가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밖에 살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순간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진정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무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오늘을 붙잡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빵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부모 밑에 자라게 되면 난 나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을 잘 보면요, 저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음식 가운데 보면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똑같이 시간을 지났는데 발효되는 음식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거는 썩어져 가고 어떤 것은 익어져 갑니다. 그죠? 김치도 그렇고요. 많은 음식 중에 발효되는 것은 똑같이 사실은 시간이 가면 썩는 거거든요. 썩는데 어떤 거는 먹을 수 없는 악취나는 그런 것이 되고, 어떤 거는 너무나 맛있는 발효된 음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하는 인간이 있고요, 익어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둘은 똑같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나이는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점점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썩어져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 육체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썩어져 가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냄새 심하게 나면 좋아하십니까? 멀어지려고 하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결국 썩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영혼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해 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 배부른 사람은 익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시간이 가지만 아름답게 익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나 세리나 이런 다양한 직업군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그들은 익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도 뭘 생각해요?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싸워요. 내가 먼저야, 내가 윗자리야.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야,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따라서 내가 우편에 앉고 넌 좌편에 앉아라. 아니야, 내가 먼저야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리 다툼으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삶은 뭐예요? 썩어져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도 썩어져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3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어가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하고 그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으로 바뀔 때 그때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은 잡히시는 로마 군인한테 잡히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면서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썩어져가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 익어가기 시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썩어져가는 삶을 멈추고 익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안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며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져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일 때 그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인생이었지만, 바울이 된 다음에 익어져가는 인생이 되니까 사랑하고 인내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익어져가는 인생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익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썩어져가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썩어져가는 인생에서 익어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왜 어떤 거는 썩어져가고 어떤 거는 맛있게 발효되어 익어가고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은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익어져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익어져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허무하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 벌써 나이가 먹고 흰머리가 나고 힘이 없어집니다. 젊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아까 솔로몬이 했던 경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젊은 날도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 교만했던 그 날도 다 지나가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곧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서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져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딨냐라고 할 때 그들은 숲속에 숨어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거든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아름답게 익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아름다운 익어가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 틀어